이 뭔 뜻이죠? 크리스마스. 원래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께 경배 이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오색찬란한 불을 밝히고 장식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연말 연시에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개념의 크리스마스만 남게 되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성탄, 거룩한 탄생입니다. 이 앞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을 때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이죠. 성탄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기 위해 오셔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나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영원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 기쁘죠.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내어주심이고 당사자인 독생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움이고 창조주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심이고 오셔서 하신 일은 섬김과 희생이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의 성탄의 의미는 다른 의미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희생과 섬김,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성취되어 가는 것, 이걸 뭐라 하죠? 섭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따라 성취되어 가는 것, 이걸 뭐라 해요? 섭리. 그러니까 모든 만사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계획한 것을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성취해 가실 때 반드시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그 섭리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어떤 도구가 되면 좋을까요? 선한 도구가 있을 것이고 악한 도구가 있을 텐데 어떤 도구가 되면 좋을까요? 당연히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진행되고 거기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쓰여지는데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다면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이 큰 그림에서 딱 떠오르는 악한 도구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또 빌라도. 이 이름에 사도신경 신앙고백에도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대여야 하고 기도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어요.
다윗의 혈통을 이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죄가 없어야 해요. 만약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면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하겠어요? 사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과 그 다음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성취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구원의 섭리에 쓰임받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놀라운 섭리에 쓰임받기로 준비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에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았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 한 번 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요,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약혼했어요. 누구하고? 마리아하고 약혼. 이 당시에 약혼 기간은 평균 1년입니다. 약혼을 하고 서로 만남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게 약혼이 되고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주로 친구들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려다 줬어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만나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혼은 결혼과 법적으로 같은 구속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약혼을 하다가 깨지면 우리는 파혼이라 하지만 이때는 이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은 결혼과 같아요. 그런데 18절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약혼 기간이에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듣게 된 거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왜 알려야 돼요? 이혼해야 되니까. 이혼해야 되니까.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게 돼 있어요. 이혼 증서를 받은 사람만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 증서에는 이유가 적혀요. 버림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면 여자를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버렸는데 여자를 버린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유 없이 버린 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나는 이상이 없는데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버린 거예요 해야 남자 입장에서는 다시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린 자가 되면 다른 가정에서
저놈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이유도 없이 저 아내 버리는 저놈한테 내 딸 못 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려서 지금 내가 이 마리아를 버리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저 사람의 잘못이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걸 알려야 천한 몫으로 사는 요셉의 입장에서 장가갈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를 살리고 내가 모든 피해를 당하겠다. 내가 이 상황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바보 같은 멍청한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몰라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랬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럴 리가 없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를 지은 마리아, 그래서 내가 이혼했다. 이렇게 해야 될 처지에 있는 아주 천한 신분의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혼을 해서 마리아를 살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왜 요셉을 사용하셨을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를 평가하실 텐데 하나님 나를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의로운 사람인가요? 의로운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성탄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다른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참 의로운 삶을 사는구나 라고 평가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구원 계획에 멋지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위대한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자, 두 번째, 마리아는 읽어보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주의 여종.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그래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다. 이걸 알립니다. 마리아는 깜놀이죠. 그죠? 왜냐하면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고 이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스스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가 말은 하지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러면 궁금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종인데, 이 말은 주인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전한 말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고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정확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67분이 대답을 안 했어요. 할까 말까 했다가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다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고백하지 않고 사는데 여기 계시면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죠. 그러면 자, 마리아는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답했고, 자,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답해야 돼요? 제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이 말이 목사를 가리키는 말로 오랫동안 통용돼 왔어요. 그죠? 네, 주의 종. 그런데 우리가 다 주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의 종이지. 자, 여성분들은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남성분들은 저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탄, 이 성탄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 두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반복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건에 쓰임받은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주의 여종이었대요. 다른 기록,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내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되는 거야. 너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살면 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신부는 뭐였다고요? 아니, 기왕의 다윗의 후손 중에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양도 좋잖아요. 그림도 좋잖아요. 왜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들 많을 텐데 왜 그 사람들 중에 택하지 않으셨을까?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그 중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한 번도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는 그곳에, 그것도 천한 신분을 가진 그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다른 조건들 필요하지 않아. 의로운 자로 살고 내 종으로 살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종으로, 주의 여종으로 그렇게 주인의 영광을 위해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전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위대한 성탄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요셉과 마리아, 이 두 가지 조건으로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고 주의 여종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게 된 것에 공통점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뭐였을까요?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사자의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행하여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은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요셉하고 만난 적은 없거든요. 만난 적이 없는데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임신했어도 괜찮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살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본 적도 없어요. 본 적은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건 그냥 결혼하기로 결혼시키기로 옛날에 우리도 저 때 이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죠?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딸 내 아들 그래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뭐 이런 거죠. 이 당시에는 율법적 틀이 분명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더 명확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이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혼외자를 가진 아빠, 아버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산다. 이건 그 사회에서 생매장 당하는 일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 당시에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더구나 신앙적 틀에서는 더더구나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요셉이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해라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요셉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하나님 법으로 따져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한 갈등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라면. 요셉이랑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는 율법을 지키라 해서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아니 갑자기 이걸 다 뒤집어 가지고 아니 어떻게 임신했는지도 모르는 저 여자 데려다 살으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 예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선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뭐예요? 분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우리 귀한 학생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유초등부, 청소년부 답해보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따라하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야, 유초등부, 청소년부만.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 유초등부, 청소년부만. 따라하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렇지. 분부대로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어떻게 답했다고 그랬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뭐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 앞에 천사가 한 말,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다. 마리아야, 네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는 순종하면 능력은 내가 주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마리아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했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마리아만 듣고 끝날 말씀이었다면 자,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겠죠. 여기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한 번 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만 해보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그러면 그 능력이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는 힘,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 뭡니까? 뭡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집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돈도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돼요. 에? 아니 그러면 되지.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예요. 미끼. 뭐 하라고? 탁 덥석 물으라고. 그러면 딱 끌려가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고3 되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교회 봉사 안 해도 되는 거죠? 고3인데, 아니 고3인데 정신 나갔어요, 분반 공부하게. 고등학생인데 학원 가야지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시험 기간인데. 딱 물린 거죠. 그런 상태로 대학을 가면 모든 범죄가 가능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는 게 뭔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대학 진학은 어떻게 못하실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는 거 그거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공부 못하는데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게 하시는 거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기를 기대하는 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온통 입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일인데. 시험을 앞두고 무슨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 정하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여기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문자를 읽는 한 문장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고백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면 천한 목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미혼모로 그 사회에서 생리장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과정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된 것이란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성탄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알고 그리고 그날 예배한다는 걸 아는 이 휴일에 이 자리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정말 성탄의 주님 성탄 거룩한 탄생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제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내게 허락하시는 오늘을 주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향해 머리에 부모님들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의 종으로 살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주의 여종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심,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심이 고백되는 귀하고 복된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하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의 여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공통 요소는 뭐였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은 아니고 혈통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고 가진 돈도 별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나는 별로인 인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종으로 주의 여종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멋지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로 살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주의 종들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